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하고 담대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종교가 다릅니다. 사이가 좋다가도 종교 얘기가 나오면 서로에게 적대적입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당에 다니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집에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부인이 또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쩐 일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제 남편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만약 계속 성당에 다니면 이제는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다음부터 성당에 나오지 마시고 남편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부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사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죠? 신부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신념을 바꾼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제가 신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오는 문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는 그 백성을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상관으로 모셨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죽었던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거르게 했던 인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오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어서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또한은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느낌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무섭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막 찾아옵니다. 어느 때 두려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고스트, 유령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인데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m 90cm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 키가 그렇게 클 리가 있어?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간 최장신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m 51cm. 튀르기예 사람입니다. 현존합니다. 최근에 가나에서 키가 2m 90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가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키 재는 기계가 있겠습니까? 막대기로 대충 되니까 아마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m 24cm로 그렇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최영만 격투기 선수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m 18cm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고대 13세기의 이집트 문헌에 보면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는 키가 2m 40이나 되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문헌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골리앗이 아마 유독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싸워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고함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려움을 고스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골리앗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2m 90cm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 2배나 다 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말단 비대증 환자는 시력이 쉽게 갑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한 55kg나 됩니다. 이 창을 들었는데 창무게도 엄청난 겁니다. 자, 골리앗은 장신이었고 여러 가지 무기도 들었지만 단점이 뭡니까?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만 주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가 썼던 무기는 하나입니다. 바로 물맷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5개를 주머니에 넣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가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이겨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족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실체, 겉은 멀쩡하지만 실제적으로 용사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 기세에 주눅이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그를 쓰러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미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돌아갑시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군인 정신일 겁니다. 이 정신이 해이해지면 싸우기도 전에 질 거고 해이해진 정신을 가지고 싸워봐야 그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베트남을 지원했던 미국과 북베트남을 지원했던 당시의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973년 1월 27일입니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이 다 끝납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베트남에서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철수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형의 무기를 그 남베트남에게 주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채 되지 않은 월남이 결국은 망합니다. 그 망한 이유를 보니까 나라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계속적인 폭력 시위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했던 겁니다. 그때입니다. 북베트남의 공산군들이 1975년입니다. 1월 8일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3개월도 안 돼서 남베트남을 정복을 했던 겁니다. 그때 남베트남의 정규군이 1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25만과 싸웠던 이 북베트남의 공산당은 약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전쟁이 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공산당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베트남을 탈출해서 보트피플입니다. 바다로 이제 배 타고 나가다가 11만 명이 바다에서 결국은 좌초되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군인 정신 해이해지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패배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뭡니까? 6절과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정신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1부 때 그 온열병, 요즘 열사나 일사병으로 아마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먹는 것마다 다 좀 토해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에 여러분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인들입니다. 거인들과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정복하라. 그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누군가 가서 내 아이를 꺼내주겠지 두리번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엄마라고 하면 아무리 그 물이 깊을지라도 물속에 뛰어들 겁니다. 아이를 건져낼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는 거, 이거 엄마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불 속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담요 하나 뒤집어 쓰든 뭐든 쓰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겁니다. 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를 건져낼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불에 대든지 타서 죽든지 상관없이 내 아이를 안전하게 불 밖으로 끌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엄마의 사명입니다. 1세기에 여러분 성도들을 보니까 다 순교자였습니다. 나 예수 믿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던진 겁니다.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산될 수만 있다면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사명은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바로 1세기의 초대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아마 전도의 비전이고 선교의 비전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죄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라오스에 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열방 가운데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앞으로 200년이 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그 110년 때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교회의 부흥, 전도, 선교,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그분들의 목숨을 건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200년의 봉산교회가 지금 건재할 수 있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날들이 아마 여러분 올 겁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5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힘과 격려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겁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여호수아가 주눅이 들은 상태입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았는데 왜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담대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질문을 좀 우리에게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도 사용할 수 있을까? 믿음이 조금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끌어올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새가족도 있고 인도하신 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목양실에 지난주에는 뭐 한 11, 서너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김성태 성도님께서 전도를 오늘도 해오시고 얼마 전에도 전도를 해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올해 100명을 전도하시면 교회의 빈자리가 꽉 채워질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 안 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전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조금 바쁩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교회 아시죠? 안강자 권사님. 제가 어저께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20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몇 명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몇 명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몇 명이요? 7만 명입니다. 1년에 몇 명이요? 3,500명. 한 달에 몇 명이요? 300명. 제가 이 안강자 권사님 떠올리면서 우리 김성태 성도님도 인맥이 넓으시고 발이 얼마나 크신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분 곁에는 다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마 이분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없는 것 다 채우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태 성도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그 막대한 그런 책임이 오늘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함께 도전받아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병법서.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면 이게 병법서가 중요합니다. 손자병법 같은 건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뭘 줍니까? 병법서가 아닙니다. 율법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고 듣고 끝나지 말고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을 내 영의 말씀으로 소화시켜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내가 성공하게 된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 여러분이 목표로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반드시 여러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 늘 마음속에 여러분 꼭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